우리 다 함께 피아노 송명에 맞추어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주일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 귀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사심을 높이 찬양드리고 온 세계 망방 주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재훈 대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새벽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자녀들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암흑과 칠흑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이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이제 3일 후엔 이 나라의 입법을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이며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바른 일꾼을 선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하나 되어 기도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온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어 일평생 살아가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날 새벽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절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공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던 일이 실패하여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이에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행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한없이 약해졌을 때도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한 사람인지 뭐라도 얻어낼 것이 있어서 붙어있던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병에 걸려 고생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행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한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이제 온 세상을 살리실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누군가의 조롱처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부딪히자 평생 예수님을 따를 것 같았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이 힘들고 괴로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따랐던 분인데 분명히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정작 자신은 구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배신감이 들고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분노마저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사실 이 여인들은 그냥 무덤만 보려고 갔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바르고 시신을 지키기 위해 갔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치고 떠나버렸는데 왜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며 무덤으로 왔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능력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까지도 함께 했던 것이에요. 권세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신이 되어 누워 계신 그 예수님 곁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웅장한 성전과 높은 보좌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과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과 묻히신 무덤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지만 오늘날을 위해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에 소냐 카슨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그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13세에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는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소냐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지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아주 힘들게 살아갔어요. 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늘 꼴찌만 했고 11살이 되던 해에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죽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살인 미수자로 낙인 찍혀서 학교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소냐는 희망을 잃지 않고 밤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생활한 끝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이 세계 최초로 새 쌍둥이 수술에 성공하고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벤 카슨인데 저 사람은 지금도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 소냐 카슨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금세 주님 손을 놓아버립니다.
나의 계획과 조금만 달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런 욕심이 다시 예수님을 못 받고 죽게 하는데도 말이에요.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은 너무도 나약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모두 떠나버렸고 결국 호산나를 외치던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울까요? 야망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중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할 날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일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이 처하신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호령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사는 꼴을 한번 봐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 모양으로 살아갈 리가 없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눅이 들어서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무덤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까지 사랑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마침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 부활절 새벽에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결심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전했던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즉시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은총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며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삼여전도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 눈인사로
주님의 살아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면서 샬롬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이후에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3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7시, 9시, 11시 예배입니다. 특별히 9시에는 우리 어르신 중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일남성교회, 한나회 일여전도회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3번으로 우리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기도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당분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만 따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예배는 다 드리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도 금요일부터 개강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소그룹 모임도 조금씩 개강되니까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